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고 간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표정이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네요. 우리 12초 동안 아주 여러분 웃을 때는 이왕 웃을 거 맘 놓고 웃읍시다. 우리 박수까지 쳐가면서 웃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웃으며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는 병원에 자주 가는데 병원 신방 갈 때 늘 즐거운 게 아니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 성도가 병원에 있다 그러면 아프지요, 마음이. 그런데 그것도 일반 병실은 괜찮은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좀 부담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또 링거액을 맞으면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를 차고 숨을 쉬고 링거액을 꽂고 그리고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차고 링거액을 맞으며 그저 살아있는데 숨은 쉬는데 그저 근근히 신앙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교회를 그저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면 또다시 절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죄사함 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고 생활에 부딪히다 보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주체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해가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혈기를 부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절망해 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런가?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당혹스럽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인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힘들 때가 있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답답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현실과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달라지지 않냐는 내 모습,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거기에 반응하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갈망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심령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답답함을 갖게 하시고, 그 답답함에 성령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도저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것이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성령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감리교를 아주 위대한 감리교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러게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어떤 사건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지 않겠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해야 하나. 이런 큰 고민 속에 빠졌던 거죠. 그 고민 속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 웨슬리 목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 마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가 바뀌고 나서는 그가 웨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웨슬리가 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목회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웨슬리가 달라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다음부터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주장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를 초빙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부탁했을 때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그 목사님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다 예수 믿고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 제목을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을 받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수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열흘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드디어 열흘 만에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교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한 사람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를 믿겠다고 작심하고 할렐루야 출심한 신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국이 복음화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뭐라 하시냐면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 가서 우리는 모이면은 찬양이 달랐어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새롭죠? 아멘. 정말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산 기도를 가고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다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바울이 쓴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만이 살 길인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말이죠. 아멘.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무능력할 때 아버지가 무능력한 아버지 스스로도 비참한 거죠. 자식이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는 그 아버지 자신도 비참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식도 슬픈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픈 자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며,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수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40일 동안 우리 현수막을 걸고 우리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언제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안 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이제까지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거죠. 그저 아프면 고쳐달라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부도날 위기가 오면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한테 어려움이고 위험이 오면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 문제가 간절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듯이 그 간절함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수적인 걸 탐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요. 답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것, 은사와 능력과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늘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들과 딸이 2살 차이인데 어릴 때도요 그 2살이 그 생각과 수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 딸은 마저 어릴 때 항상 보면 내가 돈으로 보이는가 봐. 항상 아빠 뭐 사와 인형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맨날. 그럼 또 이쁘니까 맨날 사다 주죠. 근데 우리 아들은 뭘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그것도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뭘 얘기를 하냐, 뭘 원하냐, 뭘 먹고 싶으냐, 뭐 해줄까? 이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때 날 감동시킨 거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러더라고. 야, 그 2살 차이가 다르더라니까. 야, 세상에 그 2살. 그래서 2살만 더 빨리 먹어요. 2살 차이야, 2살 차이. 여러분, 신앙도 보니까 2년 차이가 달라. 2년 차가 달라요. 할렐루야. 다른 거야. 구하는 게 달라. 알았어요? 야, 그 2년 차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말이죠,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걔가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아빠만 있으면 돼. 야, 아빠만 있으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역시 참 딸년보다는 아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딸년은 시집 가서도 막 와서 뭘 가져간다잖아. 항상. 할렐루야. 야, 참, 여러분, 주님을 원하세요. 주님 말고 아주 부수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일부분적인 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원하세요. 주님 가지면 다 갖는 거야. 아멘. 그러나 당신이 그 필요한 거 일부분적인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을 안 주세요?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아멘.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닫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했나? 다시 한번 따라서 오직, 따라서 오직,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믿지 못하면 내 속에서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소욕이, 이 육신의 욕심들이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거로 그냥 끝내버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좀 가다가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 모습, 어떤 사건에 부딪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아멘.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와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차이가 뭐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도 목사고 사람이니까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누가 말이에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깜빡이도 켜다가 저만큼 좀 가다가 내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알고선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속도를 줄이고 멈춰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급하길래 깜빡이다가 그냥 샥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신호가 탁 바뀌었어요. 빨간 신호로. 그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끼어들자마자 쓰고, 나는 놀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푹거리고 나도 그냥 급브레이크를 노려서 확 밟으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런 연병할 놈의 새끼가 그냥 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그랬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바뀌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아버지, 아무리 급해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반응하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흐뭇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육신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렇게 달라진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흐뭇해지는 거죠. 한 번만 웃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본 적 있어요? 아마도 누가 내 차에 동석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죠.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늘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가 싸울 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압도적인 차이가 날 때 싸움이 안 되는 거고, 비슷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있어요? 북한과 우리가 군사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못 까불죠. 경제력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월등하게 차이 나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 군사력이. 그러면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왜? 이건 덤비면 안 돼. 지금은 덤빌 때가 아니야. 에?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을 보고 지금은 덤빌 때가 아니네. 에? 왜? 보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거든. 누가 알아? 귀신이 알아요. 에? 근데 한번 쳐다봐. 저건 건드릴 필요도 없네. 시작. 이건 뭐야? 이건 성령이 아주 충만한 게 아니라 아예 마귀 새끼도 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바닥을 헤매고 있네. 바닥을 헤매고 있어.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맨날 저건 지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신으로만 살아오냐. 건들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건드리려고 해. 지금은 건드리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야.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어제 기도는 어제의 기도는 어제는 어제 기도로 산 거야.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살아야 돼. 그게 아멘 합시다. 어제는 어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나 오늘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제는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거지만 오늘은 오늘 은혜로 사는 거야. 그 내가 우리 청년들 어저께 말이죠. 눈물로 막 밤에 그냥 관 10시까지 막 얼마나 통성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오늘 자빠져 자고 안 나온 놈들이 자빠져. 그 늦게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서 또 심 빠져가지고 오늘 자빠져 자고서는 안 나오고. 그럴까 봐서 여러분 제가 어제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애들이 막 청년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씩 끌어안고 기도해주면서 몇 번씩을 같이 기도해. 몇 번씩 한술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막 어떤 사람은 막 5번 또 하고 막 그냥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아이들이 막 주의 음성을 듣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막 기도하는지 말이지. 나는 우리 나영이가 얼마나 뛰는지 난 그 3층에 우리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비전센터가 저 무기를 얼마나 뛰는지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내 이름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저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또 오늘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무슨 문제에 부딪혀서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 2시간 넘도록 잠이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 마지막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에? 하나님 저들이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라. 여기 엄마들이 있어서 내가 확인한다 그랬거든. 집에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집에 가면 엄마를 아버지를 끌어안아라. 끌어안고 엄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 세훈양 얘기했잖아. 할렐루야. 그게 여기에 가슴에 새겨졌어.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엄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다 끌어안고 나 때문에 엄마 힘들었지. 난 때문에 엄마 고생 많이 했지. 엄마 이렇게 나 때문에 늙은 거 아니야? 그럼 끌어안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얼마나 청년들이 실천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몇 사람 한 것 같더라고. 밤늦게 문자가 오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름을 되게 그렇지만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김수영 집사라고 있어요. 딸이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길래 막 영적인 대화를 했나 보지. 그리고 김수영 집사 문자가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딸하고 둘이 이제 세원역에 일꾼에서 살겠습니다. 감동이 확 오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우리 권옥진 권사님 나영이가 얼마나 또 그랬는지 은혜 받았는지 그 밤에 드레드스를 갔대. 왜 갔냐? 목사님이 좋아하는 족골에서 살아갔대. 족골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참 감동은 안 오더라고. 왜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가 먹으려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드럼 치는 찬양이단 말이야. 그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너무 이쁜 거야.
이 아들이 이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 모습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 모습으로.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치면 빼앗길 일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은 거, 옛날에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지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아. 은혜는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날마다 여러분 춤을 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집회를 제가 3번 갔습니다. 3번 집회를 갔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의 대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지금 이제 70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마쳤는데 무릎을 탁 꿇더라고, 내 앞에서. 그러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이게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세우려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손을 탁 내가 이렇게 세우려는데 손을 잡고 당신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탁. 그 어른 목사님이고 대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감동이 됐더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됩니다. 아니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나보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키가 커가지고 같이 앉으니까 이게 안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양새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 그분이 나이가 드셔도 굉장히 키가 큰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나이가 70이 돼서 내 후배 목사한테, 새카만 후배 목사한테 다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일은 내게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말이죠, 다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말씀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통하는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모함이 생기더래. 나이든 어린 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 능력을 다시 입어야 되겠다. 나도 한수기도 해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다고 영력이 떨어지는 거, 나이가 먹었다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노하우.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노하우가 있잖아. 목회를 30년 했는데 그 뭐라 그래,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 관록이라는 게 관록.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많던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술술 빠져나가더래. 내가 만약에 영역이 있었으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나갔을까?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잊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선지생도 50명이 있었는데 유별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 중에서 엘리사는요, 유별난 사람이죠. 다들 구경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아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속에서 막 그냥 갈망하는 마음이, 열망이 막, 그리고 막 소원이, 꿈이 여기서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저 엘리야에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나타난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막 가슴이 뛰면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을 받잖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13장 20절 20절 보세요. 자,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였더라. 다시요. 20절.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해가 바뀌었어. 보세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쪽은 묘실 문화라는 게, 장례 문화라는 게 땅을 파서 우리처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동굴에다가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데리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어.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보니까 동굴이 보여. 그러니까 그 동굴에다가 이 시신을 탁 집어 던지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네. 근데 해필이면 그 마침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엘리사의 묘실이야. 아멘. 근데 엘리사의 묘실인데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그 죽은 시신이 그 엘리야가 죽어서 해가 바뀌었다 했잖아. 아멘. 그리고 이제 죽어서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았다니까. 21절에 봐요. 그런데 마침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어떻게? 뼈에 닿자 곧 어떻게? 회상해요.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공갈치고 있네, 아이고 뻥 까고 있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냐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냐면, 죽어도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보면서요, 나는 이걸 보면서 또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이런 능력을 구하지 않았나?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만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쪼잔하게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돈 몇 푼 이거 아니면 부도납니다, 이게 아니고 오직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사모하고 정말 이것이 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력한 자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됐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잖아요. 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오직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절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절망해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이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을 못 받지 않았어요. 언제 온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날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모습으로 갖고선,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땡!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1년에 한 번 사랑받고 공동체 훈련해서 기도하고 땡기면 돼요.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살아야 돼요. 어제는 어제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은 또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어제까지는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엘리사와 같은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제발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너 사랑하는 사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네가 구할 것은 돈이 아니고, 네가 구할 것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고, 네가 구할 것은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다 돼.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그분만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부족한 종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자백의 능력과 죽어야 산다 계속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끝까지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 무슨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31을 봐요. 사도행전 5장 31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불순종한다면 절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달라집시다. 달라집시다. 아멘 하세요. 달라집시다. 달라집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위대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